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어링 회장님과 그분의 가족에 대한 저의 사랑과 지지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늦은 오후 힝클리 회장님께서 제게 12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느낀 만화경 같은 어지러운 느낌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여러 밤을 지새우며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힝클리 회장님께서 선지자이시며 교회 회원들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의 영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제 느낌을 다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1966년 4월에 제가 총괄리 여건으로 부름받았을 때에도 부름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었습니다. 당시 맥스웰 장로님은 왕국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구주의 신성을 증거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제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화평이 찼으며 그 느낌은 제가 구주를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 증거하게 하는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 제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리와 성약 68편 5절과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오 너희 나의 종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주의 약속이니라.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임을 증거하리라. 제가 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안 성신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깊이 느낀 점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 경우에 있어서 저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지금은 휘장 저편에 계신 조상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온 생애 동안 구주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은 가족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아내 메리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힘, 의로운 모범, 유머 감각과 사랑에 찬 내조는 평생토록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세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만족을 준 근원이었으며 9명의 손자와 손녀들은 우리에게 역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기도와 선한 삶은 아내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페리 장로님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캐시밸리 지역의 유타주 로간에서 보낸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볼 때 저는 신앙으로 가득 찬 의로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버지, 제게 남다른 모범과 아울러 친구요 상담자와 같았던 형과 저를 사랑하고 도움을 준 여동생이 있는 훌륭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재능 많고 헌신적인 교회 지도자와 교사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로서 저는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의 삶을 변화시켜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한 선교부 회장님의 영향력은 회복된 복음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국 글로스터에서 한 자매님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몇 주 전 그 자매님이 교회 본부로 보내신 생일 카드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분과의 연락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매님은 남편과 더불어 아주 활동적인 회원이시며 복음 안에서 태어난 6명의 자녀와 20명의 손자녀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본 것 중 최고의 생일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제가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에 있는 법학대학에 다니기 위해 유타를 떠났습니다. 졸업 후에는 유타로 돌아올 계획이었으나 영은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에서 33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봉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회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굳은 의지를 저희는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 그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준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후기 성도들에게 영원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지난 11년 반 동안 70인으로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원회를 떠나면서 저는 동료 총관리역원 형제님들에게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충성심, 그분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선지자여, 선교자여, 계시자로 지지하는 총관리 역원들을 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저는 영예로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분들의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보여준 선한 삶과 모범, 인내,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헌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으며 그를 통해 지상의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저의 마음은 온 세상에 있는 후기 성도들의 신앙과 선함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2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1961년 4월 당시 12사도 정원의 일원이셨던 힝클리 회장님은 마닐라에 최초로 선교사들을 파견하셨습니다. 당시 필리핀에는 필리핀인 신권 소유자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60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쉽지가 않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지만 그분들은 구주를 사랑합니다. 복음은 그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또한 태평양 군도에서 3년간 봉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폴리네시아인 인구 중 25%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영성은 실로 전설적입니다. 한 번은 쿡 자매와 제가 통가 제도에 위치한 바바우라는 곳을 방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대회의 일반 모임에서 선지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끝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는 한 명망 있으신 연로한 축복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비교적 작은 섬인 바바우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만 가끔 심하게 가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해협과 흡사한 길다란 입구 혹은 만이 있는데 가파른 언덕 아래에서 섬으로 굽이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섬에 물이 부족해지면 생명 유지를 위한 담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들은 산악 내부에 형성된 바위 사이를 흐르는 지하수가 바닷속의 몇몇 장소에서 솟아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통가의 남자들은 작은 배를 띄우고 담수가 있는 위치를 찾기 위해 배 한 끝에 지혜로운 마을 어른 한 분을 태웁니다. 배에 탄 건장한 젊은이들은 물통을 들고 바닷속 깊이 뛰어들 준비를 하고 서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있을 만한 지점에 도착하면 어른께서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깊이 잠수하여 샘에서 솟아나오는 담수로 물통을 채웁니다. 이 연로한 축복사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에 비유하셨으며 그 현명한 어른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분은 물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이 깨끗하고 신선하고 가뭄이 들 때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축복사님은 선지자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모두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담수의 샘을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선지자의 말씀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 더 많은 강조를 하신 듯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을 강화하고 가정에서 가족의 종교적인 습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 원리가 참되다는 간증을 얻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게 해주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키우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을 때에도 동일한 걱정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저희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당시 12사도 정원의 일원이셨던 해롤드 빌리 장로님의 권고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할 경우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선지자를 따른다. 둘째, 우리 마음과 가정에 참된 복음의 영을 만든다. 셋째,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된다. 넷째, 성전에서 가르치는 의식과 원리를 기억한다. 저희가 이 권고에 따랐을 때 저희의 신앙은 증가되었으며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 종교적인 원리들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자녀들을 의롭게 양육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회원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한 부분은 우리의 선교 사업입니다. 금년 8월 1일 70인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기에 앞서 저는 선교사부에서 6년 동안 봉사했으며 지난 3년간은 선교사 집행평의회 의장으로 봉사하신 M. 러셀 벨라드 장로님 관리하에 집행 책임자로 봉사했습니다. 몇몇 선교부 회장님들이 저희에게 많은 훌륭한 회원들이 그들의 이웃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위장색을 칠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며 무엇을 믿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이 회복의 메시지를 알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 구주를 일컫습니다.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는 이사야서에서 언급한 훌륭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회원들이 이 축복을 성취하려면 발을 움직이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한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2004년 10월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작하셨을 때 선교사들에게 교리를 배우고 영어로 원리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모든 일원들이 이 일에 심도 있게 관여했습니다. 벨라드 장로님과 저는 이 훌륭한 지도서를 위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감이 흘러넘쳤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150만 부 이상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지도서가 회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기초이며 선교사들은 능력 있고 영적인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힝클리 회장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회원들은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생활하며 친구와 동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부름에 있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딸 캐트린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녀의 와드에서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지난주에 그녀의 와드에 참석하여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리라는 주제의 초등회 성찬식 발표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초점을 맞춘 노래를 부르고 성구와 이야기들을 암송하는 것을 들으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딸에게 그 부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부름이 부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후 회장단은
사랑과 신앙과 기도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곧 특정한 어린이 혹은 가족에 대한 역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불안은 사랑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했을 때 초등회의 경건과 화평이 함께했으며 복음의 참 가르침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교차로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교차로를 빙빙 돌 뿐이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아무 곳에도 당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멍에를 지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운 까닭입니다. 하늘 아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분이 오실 때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할 때 우리는 선택에 따르는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생명의 은사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